하나님 아버지, 이 고요한 아침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진흙과 같은 우리를 빚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형상을 심어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저에게 주셨으니, 저희들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며 십자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새롭게 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조용히 머리를 숙이며 우리 마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여러 가지로 흐려져 있고 어두워져 있고 이런저런 막혀져 있는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해 깨끗하게 맑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 우리 가정, 우리의 삶 모습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영적으로 연약한 것들을 주님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저희 삶 오늘도 새롭게 살아가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왔으니 우리가 기도가 오직 주님만을 향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받고 또 주님 안에서 참 평화를 누리며 기쁨을 누리는 이 아침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부터 2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드리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15장은 잃어버린 것을 찾은 세 가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세 번째 비유입니다. 이 비유는 그 배경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을 때 어떻게 바리새인 죄인과 세리들과 사귀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느냐 하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쑥은거리고 있을 때, 그럴 때 그러면서 이 사람이 예수라는 작자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비난하는 이런 장면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과 같은 죄인들을 영접하고 그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말씀하려고 하는 취지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지난 3일 동안 이 부흥 집회에 참여하셨 분들은 우리가 좀 여러 가지로 깨달은 바도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까이 간 바가 있다고 한다면 그 목사님도 이 주제가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좀 많이 나눴죠. 혹시 참여하신 분들은 느끼시지만 이 둘째 아들의 모습,
우리 안에 그리고 형의 모습 이런 내용들을 바라보게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 어떤 점에서 둘째 아들의 모습이 있고 또 이 큰 아들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큰 아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세리와 죄인들은 둘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오늘 20절에 보면 그 20절이 두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 20절 전반전은 아버지에게 돌아가야겠다는 판단을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런데 아직도 아버지께 가려면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이제 그렇게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비유에서 예수님이 묘사하는 이 세 부분의 이 모습이 있는데 하나는 둘째 아들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큰 아들의 모습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건강하다는 게 뭔가 어떻게 하게 살아가는 게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건강한 모습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이 아버지의 모습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삶의 모습 그래서 이 경상도식 그러면 호로자식이죠. 아버지 재산을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신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차지해야 될 유산을 아들이 달라 그래서 거의 뺐다시피 해서 밖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다 낭비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주신 건강,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인간관계 그리고 더불어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삶의 모습 아버지가 가르쳐준 이런 귀한 영적인 유산들을 다 낭비해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결국은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런 삶의 모습. 그래서 아버지의 자기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것들로 인해서 허랑방탕하고 막 세상을 향해 돌아다니다가 그러다가 아버지 사랑을 떠나서 방황하다가 이제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둘째 아들의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첫째 아들은 큰 형은 이 분노의 모습 때문에 원망 때문에 그리고 투덜거리는 것 때문에 계속 방황합니다. 아버지 집에 있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내면의 세계는 너무 아버지에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우리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모습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도 있고 큰 아들과 같은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의 내면의 모습은 뭐냐? 이 아버지의 품에 안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아버지가 달려옵니다. 신발도 신지 않고 막 달려와요. 그래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 그랬습니다. 우리 문화에는 좀 익숙지 않죠. 이렇게 허그하고 이런 문화가 익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서로 안고 입을 맞추고 그러냐. 근데 정말 사랑하게 되면 이런 말하자면 영적인 스킨십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품에 안기려고 하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들 보면 무조건 부모의 품에 안기잖아요. 그러면 부모의 품에 안기면 이 아이가 너무 행복한 것인 동시에 부모님도 그 어린 아이를 나에게 달려와서 안길 때 그보다 더 부모로서의 기쁨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찾고 찾는 게 뭐냐? 서로 안고 껴안고 부둥켜 안고 입을 맞추고
이런 따뜻한 체온을 느끼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공감하는, 그래서 함께 있고 그리고 기꺼이 아버지가 받아주는 이런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에 너무나 명확하게 실려져 있습니다.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제가 아버지께,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없겠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조금 더 다른 말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말을 가로막고 말합니다. 종들에게 말하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우리 아이를, 자녀를 위해서,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먹고 즐기자. 2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잃었던 자를 찾은 모습이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품에 안겼을 때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돌아옴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죠. 여러분 제가 그제 그 그림을 조금 소개했잖아요.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을 소개했는데 그 그림을 보면 이 돌아온 아들이,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근데 옷이 다 헤어지고요, 반발밖에 없었는데 머리가 다 그냥 거의 다 막 헤어져서, 그리고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해서 거의 폐인이 되다시피 한, 돼지 우리에서 돼지 우리 쥐염 열매도 제대로 못 먹었으니 막 온몸에 냄새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있는 모습 그대로 아버지에게 달려왔어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그런 모습이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데 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가슴에 손을 안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가슴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습니다. 자기 친구, 돈은 좀 있을 때 친구들과 뭐 방탕하게 살아갈 때 여인들 막, 그리고 그에게 뭐 별별 아양도 떨고 막 친절도 했던 그런 사람이 다 없습니다. 아무 방해를 받지 않아요. 오직 아버지의 심장 소리만 들리는 그런 모습을 오늘 지금 이 아버지 품에 안겼을 때 이 아들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주님 품에 안겨서 아무 방해 없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장 소리만 들을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만 내가 하나님과 안에서 진정한 마음의 평화를, 마음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심장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잘 왔어,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음성을 들을 때만 비로소 우리 안에 새로운 힘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마 둘째 아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아버지는 너무 엄격하셔서 내가 아버지 뜻대로 하려면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그래야지 아버지가 나를 인정해 줄 거라, 이렇게 생각했는지 몰라요. 근데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안겨보니까 아버지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의 선입관으로 상대방을 판단하는 일은,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를 판단하는 일은 대단히 잘못된 판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가슴에 안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도록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단히 부드럽게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을 때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스킨십,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적인 뜨거운 사랑과 은혜를 체험할 때만 비로소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 다시금 내가 진정한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을 받아야 내 안에 기쁨이 나타나고요. 내가 그걸 받아야 내가 이 짧은 인생길을 살아가지만 또 새 힘을 얻어서 오늘도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두려움이라고 하는 우리를 계속적으로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하는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염려, 근심, 세상적인 삶의 방식들을 능히 무찌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요, 뭐라 그럴까요? 매 순간마다 경험이 돼야 돼요. 영적 훈련을 거치지 않고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냥 한순간에 그런 어떤 감정적인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이게 끊임없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돼야만 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또 새로운 삶을 또 살아가고 하는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령 충만은요, 이게 계속적으로 채워져야만 돼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채워져야지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결코 단순간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영적 훈련과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품에 안기는 훈련이 될 때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놓고 그 아이들이 뭐 주말이 되거나 아니면 애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 아이들을 우리 품에 안게 되면 그때 저희들이 자녀를 키울 때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기쁨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고 웃는 모습 그리고 달려오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품에 안기는 일이 너무나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부모의 품에 이 어른들의 품에 많이 안긴 아이는 사랑을 많이 받아요. 사랑을 많이 받은 아이가 많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스킨십이 많아야 돼요. 근데 한 번도 부모 품에 안겨보지 않은 고아와 같은 아이들은 두려워서 사람에게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아주 반갑게 사람을 맞이한다는 것은 평소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특히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많이 받은 사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주변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많이 안겨서 특별히 다윗과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잖아요. 가장 주님의 품에 많이 안았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영적으로 체험해야 그게 나누어지는 거예요. 머리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해하는데 실질적으로 영적인 이 성령 안에서의 훈련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런 훈련이 되지 않으면 사랑하는 방법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못하는 거예요. 다가와서 기꺼이 그들을 받아주고 알아주고 하니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계속 나하고 저 사람 사이에 거리감이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 훈련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많이 안아주시고 또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영적 교제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막 뜰떠름하고요. 그냥 좀 미적지근하고요. 그리고 뭔가 거리가 있는 것 같고 이걸 계속 방황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는요.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계속 그렇게 지속되게 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영적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오늘 본문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았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먼저 우리에게 달려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릴 때하고 큰 성인이 돼서 차이가 뭡니까? 이걸 깨닫냐 깨닫지 못하냐의 차이뿐이에요. 내 기대가 채워지냐 기대가 채워지지 않냐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나에게 다가와서 그 사랑이 내게 사랑의 자리 넘쳤을 때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된다라고 하는 영적인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할 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러니까 그 24절 후반절에 그들이 즐거워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회복되면 어떤 일이 있냐 하면 공동체가 영적인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종들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즐거워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아내와의 관계, 내가 부부와의 관계, 내가 성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면 성도 안에 공동체가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끊임없이 고통당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 한 사람이 어떤 역할을 감당하냐에 따라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야, 내가 내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을 겪고 있었구나. 근데 내가 미처 몰랐구나. 근데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내가 나의 과오, 나의 잘못들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변하게 되고 사회가 변하게 되고 공동체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안에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 첫째 아들 같은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김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이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이 큰아들이 주님께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없잖아요. 이 무슨 뜻일까요? 영적 이스라엘이 아직 주님께 못 돌아온 거예요. 구원의 뜻으로 보면요, 로마서 19장에서 11장까지 내용을 보면 아직도 큰아들인 이 이스라엘이 주님께 못 돌아온 거예요. 자기 의에 따라서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못 돌아오는 모습을 주님이 슬퍼하고 있는 모습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주님께 자기가 똑똑하고 자기가 신앙생활로 그리고 믿음이 있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같이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분들은 아직도 주님께 못 돌아오고 있어요. 계속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성을 쌓아놓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자기 의를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너무너무 고통을 많이 당하는 겁니다. 화를 내고 분노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그런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큰 아들을 찾으려고 밖에 나가서, 얘야, 너 동생 봐라. 너 나와 늘 같이 있지 않았느냐.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근데 이 큰아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너가 지금 내 거 전부 다 너 거 아니냐.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런 모습으로 큰아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둘째 아들의 모습이건 큰아들의 모습이건 간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만 비로소 우리의 영적 생활이 우리가 건강한 삶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품에 안겨서 주님이 음성에 들려주는 주님의 심장의 소리를 듣고 주님의 체온을 느끼고 주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증거하며 살아가는 영적으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둘째 아들과 같은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집을 떠나면 뭔가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살아가면 일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집을 떠났는데 80%, 90%, 99%는 다 실패하고, 그래서 그 실패한 모습 때문에 고향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방황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울증에 빠지고 인간의 삶 속에 인간 관계가 단절되고 부부 사이가 관계가 단절되고 형제 간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신앙생활은 아득한 옛날 이야기가 되고 영적으로 방황하는 인생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님, 그들도 아버지는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주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큰아들 같은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자기의 열정에 사로잡혀서 그것이 믿음인 양 생활하여서 아주 차가워서, 눈빛이 차가워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너는 그 밖에 생활하지 못하냐고 생각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러면서 내 뜻대로 안 되면 화를 내고 내 뜻대로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던 우리의 삶의 모습들도 주님은 그것까지도 주님이 안아주시고 받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기꺼이 용서하시는 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아무리 돌아다 봐도 그런 사랑을 찾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가슴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세상 어떤 무엇으로 방해를 받지 않고 아버지의 심장의 고동 소리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위해 내 아들을 이 세상에 생명을 주었노라. 이 음성 듣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오늘도 살아갈 이유가,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이유가 발견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잠히 이 아침에도 주님께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안아주시는 따뜻한 품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안에 참 안식 있게 하시고 이것 가지고 우리에게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것 가지고 이 하나님의 따뜻한 체험과 사랑을 우리 가정에게, 이웃에게 나눠주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격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일간의 집회를 통해서 은혜 받은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깊이 잘 간직하게 도와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되돌아보면 우리 안에 연약한 지체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많습니다. 주님, 쉬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영적으로 방황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 안에서만, 예배 안에서만, 말씀과 기도 안에서만 진정한 회복이 일어남을 믿고 주님 앞에 조용히 머리 숙일 수 있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건강으로 인해서 우리 아직도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찾아가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치료의 광선을 보내주셔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피를 맑게 하시고 부러지고 구부러지고 깨어진 부분들이 주님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상처받은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부부 사이, 부모와 자녀 사이, 형제 사이, 성도들 사이에 받은 이 하나님의 이 상처 주님이 안아주시지 아니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없이는 결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어떻게도 회복될 수 없사오니 주님 저희를 안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은혜로 회복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우리 직분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능히 잘 섬겨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하면
악한 마귀 사탄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 사탄들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방해하는 악한 것들은 물러갈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잘 감당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조용한 시간에 주님 앞에 고개 숙이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도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이 혼란의 내면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정말 건강을 회복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기를 원하는 그런 자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선에서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